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왕으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누구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들은 언제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시작한 그때부터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늘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시면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방도 아니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심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태어나신 분이, 그것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구유에 태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헤롯 왕에게 위험을 받습니다. 살해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헤롯 왕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신이 왕인데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소외계층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이 살았던 그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 또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울고 웃으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에 의하여 배신을 당합니다. 그것도 말로 행동으로 아니라 돈의 팔림을 받아서 인신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은산십의 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돈 산십에 은산십에 팔림을 받아야 되실 분입니까? 믿었던 제자이고 사랑했던 제자인데 그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부인을 당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처참함과 비통함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 받으신 고난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으려고 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욕을 하고 뺨을 때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만주의 주신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욕설을 받고 그들이 손이 닿으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뺨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너가 선지자 노릇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합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만주의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와가지고 나에게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무리 인격적으로 수양이 되어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부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때리라고 잠잠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치욕스러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다 듣습니다. 그들이 온갖 비아냥거림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대뜸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이 묻는 부분들은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이죠. 가장 듣지 않아야 될 말을 예수님은 치욕스럽게 했습니다. 억창에 무너지고 심장이 끊어지는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말하는 그가 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만 예수님이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에게, 세상의 왕에게, 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침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지해서 고난 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세력도 없기 때문에 그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그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영광스러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전혀 허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전혀 가오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악한 죄인들로 말미암아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들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악의 세력들로부터 당하시는 고난이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억울한 고난이요,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매히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 당해야 될 한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애매히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이, 나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평화와 나의 나음을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저 의미 없는, 가치 없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지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안수하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이 잘 감당하시고 성공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당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당한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자들을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극복하시고 해결하시는 이런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단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군인들의 어떤 가호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앞날과 장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풍성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좋아지고 형통해지고 다 편안하고 다 잘되고 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나를 도와도 내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선배한테 가서 나의 어떤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면 그 선배가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도 위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존경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안고 있는 그 속마음의 고민들, 애안들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당신 괜찮아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너무 멋있어요. 당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떤 변호를 하거나 오해를 풀어줄 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조언이 주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안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고난이 와야 합니까? 고난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단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한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고 무능한 하나님이고 무지한 하나님이 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해석할 때마다 참 애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곤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주님 한 번밖에 모르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든 생활을 해나가는데, 버텨나가는데 왜 그런 고난이 계속 가중됩니까? 또 하나의 고난을 어렵사리 극복하고 이겨내면 또 하나의 고난이 또 놓여있는 것,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함께 해야 합니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고난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해석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어떤 자신의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고난은 죄에 의한 결과적, 심판적, 징계적 차원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전혀 고난 당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하신 것처럼
나는 그저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저 곧은 길로, 바른 길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그런 자인 나에게도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억울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할 만큼 온갖 에너지를 쏟아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탁월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해가 되어져서 내게로 하가 돼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분통이 터질 만한 이런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모든 이 세속적인 부분들로 말미암아 도전당함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가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해서 보다 더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얻어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도 있지만, 시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내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버림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고난이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고난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었으면, 고난이 주어지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그 고난 속에 빠져드는, 빠져가는, 빠진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게 되었으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내게 고난이 주어지면 고난이 왔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고난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오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고난이 오지 않는가라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 주어졌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왜 내게 고난이 오냐 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주어졌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그때부터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왜 저런 사람은 악하게 살고 저런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원망보다는, 연약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 있고 올 수 있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당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듣는 가운데서 전화를 하면서 함께 눈물을 지었습니다. 너무 아픈 고난이고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놓고 목사하는 가운데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고난을 참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이야기 듣다가 당신이나 나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들로 인해서 고난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라고 했을 때 그 친구의 말이 이렇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있나? 우리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어졌으면 내게 어떤 영적인 고난이든지 건강에 대한 고난이든지 경제적인 고난이든지 관계적인 고난이든지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아들이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돼. 두 번째는 인정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의도이십니까? 이 고난에서 뭘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잘못을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고난입니까? 아니면 나를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입니까? 내가 어떤 남들을 돌아보라고 주신 고난입니까? 고난당한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이십니까?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겸허히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고난을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올바른 해석을 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고 올바른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고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신 이 고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된 것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내게 주어진 고난을 다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그저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해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만심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겸손하고 겸비한 자는 온사랑교회 성도들밖에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온사람교회 벗어나면 잘 나가는 사람, 잘된 사람들 보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주어지게 되었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날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고난 당하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이 조그마한 고난 당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이 그렇게 뺨을 맞고 욕설을 당하고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룟유다에게 은산심의 팔림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이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당하게 되어진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서 절망자절하는 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 나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현실적 이 고난을 잘 가슴에 품고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묵묵하게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죄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게도 충분히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었는즉 이 고난 당함에 있어서 가장 해결책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한 자세는요, 이 고난 다음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영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주어진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가졌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의 영광, 면류관, 성숙에 대한 면류관, 승리에 대한 면류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의의 영광, 면류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현실적 수없는 이 고난이 주어지게 될 때마다 이 고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질 찾아올 그 영광스러움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승리를 마음껏 경험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온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없는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자들을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우리보다 앞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라가고 고난 다음에 올 영광과 그 승리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이 아침에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여러 목적을 따라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